다 함께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러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감염병의 상황을 하나님의 보좌 위에 다시 부탁드리고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돈시켜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감염병의 문제를 크게 염려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속에서 이때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며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께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두려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평판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선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4월 6일 학교가 개학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개학해도 되나? 오히려 학교 개학이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도 이 땅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큰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두려움은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 자체 상황이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특히 예배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느슨해지고 끊어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과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염려되고 또 두렵습니다. 4월 이후 학교가 개학을 하고 코로나의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 교회도 조심스럽게 새롭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를 준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상황에 빠지고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덕이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에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 보라면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당시는 바벨론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제국의 수도 바벨론은 강하고 부유한 도시였지요. 이러한 바벨론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여기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높이가 27m에 달했던 거대한 이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다스리던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했고, 그 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서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 한 번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눈앞에 펄펄 타오르는 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하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뜨거운 풀무불을 지피며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를 협박하는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결국 왕의 진노가 폭발합니다.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고 이 세 친구를 그곳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을 지켰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믿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서를 내려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까지 하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을 지켜내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동시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먼저 언급한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Made in 하나님이란 얘기죠. 출처를 알 수 없는 짝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작품 같은 특별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요동치고 흉흉한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절대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세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말씀을 이제 유튜브를 이용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든 원치 않든 저는 유튜브를 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유튜브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이것저것 여러 영상들이 연관해서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게 된 영상 가운데 제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된 영상이 또모라고 하는 서울대 음대생들이 어떤 최고의 연주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인터뷰도 하고 레슨도 받고 뭐 이런 어떤 클래식을 알리는 영상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다가 보게 된 영상이 한수진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인터뷰와 또 레슨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수진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이른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불려지는 바이올린이랍니다.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 한 350년 전 만들어진 바이올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대단한 바이올린인지 지금도 그 누구도 그런 바이올린을 다시 못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를 현대기술로 재현 못하는 것처럼 350년 전 이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바이올린을 오늘날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바이올린은 명품으로 취급되고 특별한 악기로 아주 인정되는 그런 바이올린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스트라디바리우스만큼 특별하게,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하게, 존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절망하며 낙심하며 한숨 쉬며 살 수 없다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또 무엇이 있을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여기 구속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값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의 값을 치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피값만큼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잘은 모르나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수진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의 값이 최소한 수십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이, 연주가 가능한 바이올린이 전 세계에 한 5, 60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9년 전에 팔린 한 바이올린은 그 당시에 1,590만 불에 팔렸다고 하니까 어제 환율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94억 정도의 바이올린 한 대가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죠. 그래서 이 한수진 씨도 자기가 이 바이올린을 산 게 아니고 엄청난 값을 주고 이 바이올린을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한 사람이 산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복수의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같이 샀고, 그래서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있는데, 이 바이올린 소유자들이 다 같이 한수진 씨에게 이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한수진 씨가 수십억이 넘는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여기고 다닐까요? 대충 달랑달랑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애지중지하며 노심초사하며 그 바이올린을 아끼고 지켜내고 상할까? 아마 그렇게 이 바이올린을 아마 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사셨습니다. 구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하니까요.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더 이상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한숨 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배짱,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냐? 담대하라, 배짱을 가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값주고 사셨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값주고 사셨지만, 구속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계속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이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금방 포기합니다.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까지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은 값을 주고 산 뒤에도 금방 마음이 바뀌어 반품을 금방 하지 않습니까? 얼마간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되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습니다. 지명하여 불러 선택하여 값주고 사신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이 말씀. 예,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반품하거나 내치지 아니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문제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두렵고 어렵고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 보십시다. 극복해 보십시다.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이제는 승리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루하루 일상에서 살아가 보십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견하시다고 하실 것입니다.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아멘으로 받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자꾸만 하나님 무너지는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강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357장을 부르시며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힘을 얻어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다양하게 드린 예물들, 각각의 믿음이 담겨 있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잘 관리되고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까지 여러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하시면서 또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잘 사순절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4월 2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코로나19에 이 되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모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우리가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헌금은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모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온라인 헌금으로 또 함께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잘 모아두셨다가 이제 곧 예배가 재개되면 그때 모아서 가지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기도의 제목을 특별히 실어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도록 기도합시다. 확진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달라고도 기도합시다.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도 기도합시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사회적으로 본이 되도록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시다. 가정과 일상을 돌아보며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도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백운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하며 또 그렇게 힘차게 잘 살아가시고 또 함께 이제 교회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는 모든 백운의 성도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